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를 봤는데요.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바로 중국과 한국의 이 위성 사진, 아마 대기를 보는 기상 관측도 같은데요. 이 왼쪽은 올해 1월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후 한 달 후의 사진인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기 오렌지색이 있는 부분이 대기 오염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확 줄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되찾은 것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황사니 초미세먼지니 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창문을 열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껏 창문 열어도 됩니다. 어제는 더욱 그랬는데 그렇게 봄 하늘이 맑을 수가 없었어요. 대기 오염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면은 왼쪽 것이 바로 이제 이 유럽입니다. 저 빨간 부분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북부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 또 보이는데 거기가 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미국의 동부인데 시커먼 부분이 이제 뉴욕 쪽이죠. 이렇게 이제 이 대기 오염이 심했는데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여주시죠.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붉은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하늘이 이만큼 맑아졌습니다. 지구가 건강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탈리아 북부 파리, 뉴욕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공교롭게 사람이 무너지는데 자연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소리인데요. 바로 기대치 않은 유익을 말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베네치아입니다. 운하의 도시. 그런데 이 낭만의 도시가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똥물이에요. 밑에 보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물이 완전히 수질이 바뀌었습니다. 바닥이 다 완전히 드러내 보이지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봉쇄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운하가 안 다니니까 이 물빛이 돌아온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뭐가 기어가고 있죠? 이게 뭐냐? 거북입니다. 바다 거북이. 그리고 옆에서 뭐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고래입니다. 왼쪽 사진은 아래서 부하해서 바다를 향하고 있는 바다 거북인데요. 브라질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세계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부화 속도가 거의 몇 배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왕성한 이 부화력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지중해에 고래가 돌아와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은 유조선이나 화물선 때문에 너무 자주 다니니까 고래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고 해변 출입이 통제되면서 거북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고래는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껏 헤엄을 치는 거죠. 이 코로나의 역사는 좀 씁쓸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지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것이 되게 많은데요. 성장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류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이 사상이 뭐냐면 성장 제일주의, 경제 성장 우선주의였어요. 이 성장에 목숨을 건 건데요. 왜냐? 성장을 하면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은 인류의 빈곤이 퇴치되고 행복해진다는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해야 돼. 성장하면 행복할 수 있어.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 망해. 이런 사상들이 한 100년간 인간들을 지배해 왔는데요. 멈춤 없이 달려만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0년 사이에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빈곤은 퇴치되었을까요? 생산성은
이 100년 전에 비해서 수십 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는 말할 수도 없이 더 확장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빠른 시간 내에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같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행복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인류 학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지금 우리는 세 가지의 위협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빈곤의 문제. 여전히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도대체 그 많은 음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버려지고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이 환경 파괴. 예전에는 안 그래, 산업혁명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못하면은 지구가 망할 수준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공동체 해체, 사회 해체인데요. 바로 이 사회가 이 구성원들 간의 심각한 이 차별과 위기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의 역설은 성장이 곧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소한 지난 100년간 동안 성장 우선주의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지구가 살기 위한 공전 공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괴하고 인류를 양극화로 몰아넣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런 속에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야, 니네 거기 가면은 안식일 제대로 지켜, 안식년 제대로 지켜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땅에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짓고 1년은 쉬게 내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 개념이었는데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데 자연도 7년마다 한 번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요,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인간들과 전세 계약을 하시는 거죠. 공짜 전세 계약.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안식년을 허락하신 거고요. 둘째로는요, 안식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쉬어야 살고 땅도 쉬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몸을 굴리면 얼마 지연하지 않아 쓴 열매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지요. 그동안 인류는 지구를 자기 것인 양 끝도 없이 파헤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됐고 온난화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씁쓸한 게요, 다가온 위기보다 다가올 위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지 못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작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아니 지구 온난화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꾸며냈느냐? 성장을 막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음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북극에서 죽어가는 곰들과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빙하를 보여주는데 그거 다 꾸며낸 거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실제로 미국은요, 성장에 목을 매서 당장이 중요하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협약을 탈퇴했잖아요. 에너지 제1 소비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에너지를 막박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셰일오일이니 뭐니 이런 걸 끌어쓰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참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일종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밸런스를. 그래서 안식년은 성장과 이 보전의 균형의 추를 잡는 건데요. 인류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성장 신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은 하나님의 경종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겠다. 이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닌가? 이게 우리 삶과 뭔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쇄 정책, 자가격리, 외출 자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도 많이 막 여기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홍은동에는 자가격리 당했는데 돌아다니시다가 구속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조금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한국 교회에게 안식년을, 지금 안식일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성공신화에 빠진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멈춤의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삶의 변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도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다 정지됐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루어지고 있죠.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지만 잘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국교회 방향을 좀 수정하시려는 것 같아요. 20, 30년간 성장하면 최고다,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 있었죠. 저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되게 바라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반강제적인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뭐 초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의 시간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작에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도 아직 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요, 바로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니네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함께 지켜야 돼. 이러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하고 이 세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뭐 성전은 만들고 또 거기에 있는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잔뜩 하신 다음에 이 시내산 언약의 결론을 이제 나중에 두 돌판에 이렇게 지금 적는데요. 그게 10계명이죠. 근데 그 결론 부분에 바로 무슨 말씀으로 끝나냐?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것도 재차 반복을 하시며 잔소리라고 느낄 정도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거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추다, 쉬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쉬려면 멈춰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멈춰야 쉬고 멈춰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 뭘 멈춰야 될까? 안식일 날에 뭘 멈춰야 제대로 된 안식일,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멈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멈춰라. 존재를 회복하라. 뭘 멈춰야 된다고요? 일을 멈춰야 돼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모든 생산활동, 성취욕구 멈춰야 된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일을 멈춰야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17절에서는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인가? 창조는 곧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창조는 뭐예요? 세상의 시작이며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창조를 보면 알게 되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렇게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인간이 하는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능력. 두 번째 뭐냐? 소유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그러면요. 이력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는요,
뭐 자격증이 뭐가 있고요. 저는 또 어디서 뭘 일을 했고요. 또 뭔 일을 잘하고요. 이런 온통 경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없습니다. 관심도 없지요. 그래서 능력은 곧 나를 규정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자꾸 개발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존재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사람은 뭐를 말합니까? 나는 뭐를 가졌어? 라고 대답합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강남 아파트에 살아. 나 이번에 나온 고급 세단 뽑았어. 통장 잔액 얼마고 부동산 얼마 있고 펀드 규모 얼마 있어. 이거를 자기의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요. 물론 소유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이 성취의 대가이지만 이게 곧 나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만일에 나라면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능력을 얻은 사람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5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능력도 헛되다, 소유도 헛되다, 명예도 헛되다, 권력도 헛되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은 그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헛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곤고한 날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를 가졌냐, 어떤 능력을 가졌냐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힘이 될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행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고 소유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무너지고 창조자 하나님이 거기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던져진 인생도 없어요. 막 사는 인생도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죠. 왜 이따위가 되었을까? 왜 인생이 세상이 이따위가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 사회는 이따위가 되었을까? 창조를 거부하고 그 반대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스스로 존재보다 행위에 목숨을 걸고 스스로 죄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은 그러한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창조의 길, 존재의 길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니네는 왜 주일날 드리고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어디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왜 주일을 안식일처럼 드리고 있느냐? 이 교회사를 보면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에 드리고 이때를 안식하는 거로 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관례가 538년에 오를레앙 회의에서 완전히 고정이 돼서요. 기독교에서 주일이 곧 안식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니네 얘기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일이 주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은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창조의 가치와 존재가 회복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창조의 기쁨을 안식일에서 누리는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주일에 누리는 것.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존재가 회복되는 이 날, 안식일의 날에 제일 중요한 건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춰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쉬어야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야 가던 길 멈추더라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루의 시작은 밤이고 일주일의 시작은 안식일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멈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쉬어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하루와 새 한 주를 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를 멈춰라.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멈추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안식일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될 때 그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로 구별을 하면 안식일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평범한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별되면 예배가 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일을 멈추고 우리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문화를 멈춰야 돼, 문화. 아니, 그러면은 무슨 기독교가 반문화의 집단이냐, 히피 문화냐,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멈춰야 될 문화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문화, 사람이 주인된 문화에서, 그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의 귀를 씻고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작성하신 이 계약서의 끝이 안식일 잘 지키라였어요. 왜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실현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버립니다. 우리는 이날 사람이 새긴 우상을 버립니다. 우리는 이날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주인인 양 저주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애굽에는 만신전이었어요. 여러 신들과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주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쉰 적이 없어요.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기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던 건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놓고는 다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그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력히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세상 문화 버리고 하나님 문화에 머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 우리가 하나님 문화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문화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그게 묵상이든 예배든 아니면 무슨 뭐 영상을 보든 아니면은 내가 교제를 하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모든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일 지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로 돌아가 버려요. 애굽 문화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함께 3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지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라는 그 앞이 뭐냐면요,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이라는 게 지멋대로 안식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40일 채 버티지 못하고 애굽 문화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가짜 안식 선포하고 애굽에서 보던 대로 쾌락과 타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 안에 세상 문화의 뿌리가 남아있고 애굽의 DNA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 멸절의 위기를 당할 뻔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걸 왜 목사님은 싫어하신가? 나는 싫어하는가? 저는 그게 사람들 뽑고 경쟁식, 그게 너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를. 처음에는 신인 가수 발굴한다는 말로 케이블 방송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중견 가수들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데 심지어 요즘 트로트 가수들까지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를 주기 위한 방편이지요. 그냥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뭐 내려가면 밋밋하니까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면요. 근데 이거를 뒤져보면 왜 이게 재밌을까? 우리가 이미 여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경쟁하고 줄을 서고 그리고 이 서바이벌 하는 이 생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죠.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여기서 밀려나면 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루.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열심히 해서요, 저기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자살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고 완전히 밀려날 것 같아서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입술 바짝바짝 마르고 피 바짝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전쟁터 같죠? 아이들은 그렇게 경쟁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게 생애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품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자라놓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항상 뭘 하냐? 게임을 하고 앉았는데 우리 요셉이도 게임하는 거 보면 아예 그 게임은 제가 못하게 내버려 그냥 말아버리는데 뭘 계속 막 이기고 싸우고 뭐 뺏고 이래. 아니 학교에서도 그러고 앉았는데 집에서까지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게 완전히 한국은 경쟁공화국으로 정말 치달아 버리는데 저는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를 망국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있나요? 마음 쉴 곳이 없죠. 노동의 현장이 타락의 현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괴롭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동을 그러라고 만드셨을까요? 니네들 한번 죄 졌으니까 한번 당해봐. 일할 때마다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니네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러라고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냥 타락 후에 노동의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노동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과 에덴 밖에서의 노동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에덴 동산 안에서의 노동은 생명을 위한 노동이었어요.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노동이었어요. 반면에 에덴 밖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쫓겨나서 하는 노동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어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것을 뺏고 더 가져야 되는 생존을 위한 경쟁의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을 쉽게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존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한 노동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노예가 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의 본질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이러한 노동은 어떤 모습이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 살아남기 위해서 답답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짓 문화를 멈춰야 산다. 이게 안식일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 기술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10여 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예배를 섬겨왔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드리는지 10여 년을 배워왔어요. 근데 제가 한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방송을 맡았는데 파워포인트하고 뭐 이런 걸 관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파워포인트가 제때 안 넘어가거나 다른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면 갑자기 쫙 째려보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의 때 막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수초까지 막 던지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긴장을 해서 이거 틀면 안 되는데 막 긴장을 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서 제가 기술은 배웠을지 몰라도요. 10여 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깡통이 되더라고요. 사막이 돼버리더라고요.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사모하면 만나요. 만나면 살거든요. 우리의 드리는 오늘 이날만큼은 생명을 위한 일이어야 돼요. 생명을 위한 시간이어야 돼요. 회복이 나타나고 세상 문화가 멈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며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을 멈춰라.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뭐라고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 걱정과 염려를 멈춰야 진짜 안식일을 진짜 살리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보면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죽일지니라가 아니라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그러면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작은 안식일. 그럼 큰 안식일은 뭐고 작은 안식일은 뭐야? 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큰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데요. 원래 이 원서를 보면 원어에는요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일의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제대로 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답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말이 돼요. 그럼 뭐예요? 껍데기는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적으로 지키기는 했는데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까? 걱정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식일에 진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놈의 걱정 때문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안 하면 못 살지요. 근데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걱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내일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맡겨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을 니네 머릿속에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걱정을 버려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야 돼요. 내일 일을 오늘 일처럼 붙잡고 있는 것만큼 바보들이 있어요. 바쁨에 길들여져서 쉬더라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전혀 쉬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메마르고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권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걱정은 붙들어 매고, 다시요. 걱정은 붙들어 매고 믿음을 붙잡아라.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믿음은 붙잡으세요. 그래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우리를 살리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말기의 선지자였는데요. 자기의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망하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게 서 있을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줄 아니? 물어봤어요. 예레미야가 그 대답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시 읽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한마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이 성이 안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까? 맨날 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성전을 하면서 맨날 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짐을 지고 들어와서 뭘 해야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무기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멈춰라, 제발. 일을 멈추고 이 세상의 문화를 멈추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이게 내려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안식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짐 가지고 왔다가 다시 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짐 가지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내려놓고 가라고 하셨어요. 걱정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수명을 한치도 자라나게 하지도 못하고 연장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신 이 안식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잠시라도 내려놓고 잠시라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제가요, 부활절 마치고 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계속 40일 동안 긴장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오늘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래도 계속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막 이런 열심이 있어서 제가 좀 충만한 줄 알았어요. 충만한 줄. 근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메마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메마르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줘서 나중에 진짜 막 속으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마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온전하게 하라. 무슨 소리냐? 예배도 드려야 되죠. 뭐 부활절도 해야 되죠. 저녁에 기도 자리도 지켜야 되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근데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되고 짐이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서 쉬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세요. 제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말씀 마칩니다. 멈춰야 삽니다. 내려놔야 살고요. 버려야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멈춰야 될 일은 뭐고 내려놓아야 될 걱정은 뭐고 버려야 될 세상 문화는 무엇인지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회복의 날답게 누리시며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